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달까지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오늘 4월 첫 주를 맞아서 또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이 자리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듬뿍 나오셔서 이번 한 주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부목사님이 봉독해준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오늘 세 번째 복 있는 자, 바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또 우리가 섬기는 땅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예수님이 쭉 이야기하시다가 오늘은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단순히 여러분의 성경적 지식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비전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첫째, 그럼 온유한 자가 되라 때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온유한 자가 갖는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고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어떤 복인가? 그러면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큰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온유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온유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자세, 삶의 모습,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온유라는 말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민수기 12장이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나와요.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면서 온유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모세가 어느 날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래서 구스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지역인데요, 흑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이방 여인인 거죠. 그랬더니 아론인 형과 미리암인 누나가 모세를 비난합니다. 가문의 먹칠에도 유분수지 왜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냐면서 비난했겠죠. 이런 비난에 모세는 아무런 대꾸와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이들의 비난이 더 세져서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도 선지자야. 너만 잘난 척하지 마 하면서 인신공격까지 모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참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나는 누구보다 친밀하게 지낸다. 나는 그에게 비밀이 없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한다. 그만큼 모세와 나는 친밀한 관계인데 너희가 왜 나의 종 모세를 이렇게 비난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요, 진노함으로 말미암아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잘못됐다 그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미리암의 나병에서 고침받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에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모세가 온유함을 이 사건이 증명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온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그들의 비난에 화 한 번 내지 않고 변명 한 번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는 화를 낼 줄 모르는 아주 순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하는 겁쟁이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누구를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화를 감추는 사람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핍박당하고 고통당하자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감정대로 행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또 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죠.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돌판을 들고 아래로 내려와요. 그랬더니 마침 땅에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모세의 피가 거꾸로 솟죠.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를 범하느냐 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 두 돌판을 땅에 떨어뜨려서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돌판을 모세가 그냥 화가 난다고 깨뜨려 버리는, 모세도 충분히 감정이 있고 모세도 충분히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오늘 말씀에는 왜 미리암과 아론의 비난 앞에서 모세는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표현과 반응도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기도, 감정이 상했을 거고 화가 났을 법한데 말이죠. 여러분, 다윗도 보면 사울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를 죽이려고 하자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사울을 죽일 두 번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죽이지 않죠. 사울을 죽이면 이제 도망자가 끝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한 번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다른 한 번은 칼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사울에게 전혀 몸에 칼을 대지 않고 죽이지 않죠. 여러분, 다윗도 사울을 보면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아무 잘못이 없는 나를 저렇게 죽이려고 할까? 저 사울 때문에 내가 하루도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없네. 저 사울만 없다면 내 인생은 좀 나을 텐데. 그래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도 있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도 다윗도 자신에게 억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는 자신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진정한 온유함의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믿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인내하며 참고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때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온유라는 말은 당시에 길들여지다라는 말로도 사용됐습니다. 온유라는 말이 원래 야생마를 길들일 때 사용하는 단어였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야생마는 힘이 좋잖아요. 어리로 뛸 줄 몰라요. 그러나 야생마를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힘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훈련된 말은 아무나 탈 수 있습니다. 왜냐? 조련사의 말에 의해서 그 말의 힘이 조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온유라는 것은 훈련받은 말이 조련사의 말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화를 낼 수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고 말할 수 없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 말을 아끼고 내 말을 숨기는 것, 그게 온유라는 겁니다. 그러니 온유는 단순히 성격이나 성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화 한 번 내지 못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마음이 참으로 여리고 순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는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참고 또 참으며 인내하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일에 참고 모든 일에 이를 악물고 견디라는 게 아닙니다. 불이나 불법 할 말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다툼을 불러일으키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해 당했을 때 내가 안갚음으로 뭔가 다투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것, 그것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분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과 친절과 심지어 용서를 베풀 줄 안다는 겁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바로 온유함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게 온유라는 겁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게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 또한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그가 총리가 되자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오죠. 그래서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내가 팔아먹은 요셉이란 걸 알자 형들이 그 자리에서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왜? 요셉이 이제 복수하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형들을 향한 요셉의 반응은 그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자신을 향해 일하시고 자신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요셉은 내가 이렇게 애굽에 온 건 형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을 도구 삼아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을 미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복수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에 그들은 도구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2번씩이나 그를 살려두었습니다. 이유는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임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용과 용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가 보이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온유한 자가 보이는 특징은요, 하나님의 허락한 어떤 상황에도 순종하는,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냐면 2가지를 믿는다고 말씀드려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요, 2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상황을 믿는 겁니다. 다윗은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러나 그 도망자 신세로 이끄신 하나님을 다윗이 믿었고요, 그 상황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됩니다 하고 따지거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나를 이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순종하는 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이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쭙는 그 상황에 대한 순종이 바로 다윗과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온유한 자가 보이는 특징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니까 지금 내가 어려워도, 지금 내가 힘들어도 이것을 끝이 아니라 반드시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으니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겸손함과 믿음이 온유한 자에게 있는 것이죠. 바로 온유한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상황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보이는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며 산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내게 주어진 상황을 참고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13장에 가니까 그들이 양을 치는데 땅은 좁고 양들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땅을 나누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누가 선택권과 주도권을 가져야 될까요? 언약의 주체가 되고, 그리고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빌붙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손 윗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선택권과 주도권을 갖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3장 8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땅에 대한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냐? 롯에게 먼저 줘요. 자기가 우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먼저 양보하는, 선택권을
롯에게 주는 여유를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부전자전이라고 아들 이삭도 보면요, 이해하기 힘든 선택을 합니다. 그가 그랄 땅에 머물 때 흉년이 들어요. 근데 흉년이 듦에도 불구하고 그가 농사를 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기했던 그날 사람들이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 우리 마을 떠나 그러는 거예요. 종종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1층에서 장사하는데 너무 잘 되니까 건물 주인이 빼주세요. 내가 장사해야 돼 하면서 억울하게 쫓겨나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이삭이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도 뭐라 하지 않고 억울했지만 그 마을을 떠납니다. 그리고 근처 가서 또 땅을 파서 또 우물을 얻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나타나서 여기는 우리 땅이니 이 우물 우리 거야 하면서 또 그 우물을 뺏어버려요. 그런데도 이삭은 순수하게 양보합니다. 무려 3번씩이나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파면 빼앗고 파면 빼앗고 파면 빼앗고. 그런데도 한 번도 이삭은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내거나 다투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고소 고발이 난무했을 겁니다. 네가 내 걸 뺏어 법적으로 다투자면서 어떻게든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서로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이삭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땅을 양보하고 우물을 양보할 수 있는 이 여유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은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이 내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도 우물이 내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붙잡은 게 아니고 우물을 붙잡은 게 아니라 그들이 붙잡은 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옳지 여기지 않는 분쟁과 다툼은 멀리하고 기꺼이 양보해 줍니다. 왜?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땅이 또는 우물이 내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님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만을 기대하고 삶의 여유를 보며 양보할 줄 아는 삶이 바로 온유한 자가 보이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친절을 베푸고 관용을 베풀 줄 알며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삶이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축복이 됨을 믿고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뒤처진다 할지라도 기꺼이 세상을 향하여 양보하고 베풀 줄 아는 이런 온유한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아니라 이런 자가 복을 받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온유한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은요, 부동산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땅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야, 온유한 자가 되면 200평 땅을 사고 500평 땅을 사고 아파트 몇 채 얻고 이런 이 땅에 보이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땅은 나의 지경을 말하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 말은 나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영향력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합평하고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는 영향력 있는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합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풍성한 합평으로 즐거워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온유한 자가 될 때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화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적은 사라지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이 생겨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모세가 온유한 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따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렸고요. 다윗이 온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왕으로 세우며 통일 왕국을 이루는 부강한 나라가 만들 수 있게 됐고요. 요셉이 온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왕도 그를 인정하며 그를 따랐고 그가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되고 그래서 모든 이들과 합평을 누리며 즐거움으로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 있는 자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 그래, 온유한 자가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앞으로 온유한 자가 돼야지라고 마음에 결단한다고 우리가 그 다음 날부터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결코 스스로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관용을 베풀지도 못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면 원반부터 나오는 게 우리고요,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하는 게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예요?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배우라는 단어입니다. 누구에게 배울까요?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배울 때 우리는요, 주님이 원하는 온유한 자로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꾸준함을 요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온유하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온유한 자로 다듬어지고 온유한 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그분이 우리를 뭐예요?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하루아침에 온유한 자가 된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혈기왕성하고 감정대로 나가고 툭하면 화를 냈던 게 모세지만 그가 광야에서 훈련 기간을 통해서 그의 성품이 다듬어진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니까, 은혜 안에 거하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그런 모습으로 다듬어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온유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여기에요. 내가 뭘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주님이 내 안에 거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고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넘친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놓였더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축복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복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하나님의 상황 속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이 축복임을 믿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며 즐거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의 그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나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며 그래야 이 땅을 복음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결단이 하나님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믿음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삶의 역사와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온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때에 하겠다고 하는 경솔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유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믿사오니, 더욱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향을 두고 사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귀한 성찬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깊게 새겨지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 이 땅에 승리하는 자로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